오늘 이 시간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십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는 자, 오늘 이 밤에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멘. 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요, 주님, 내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나라로 침노합니다.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걸 빨리 하면 고함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 20초 동안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요, 다들 일어서셔서 주님,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을 진심으로 그분을 초청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전심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그분 앞에 드리십시오. 오늘 이 밤에 주님, 하나님 나라로 내가 침노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 당신의 통치하리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 둘 셋.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하고 있구나를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현존적인 실체가 뭐냐? 교회입니다.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없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없는 하나님 나라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불행하게도 하나님 나라 없는 교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여러분 중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부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Kingdom, King's Dominion.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지역과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치세, 하나님의 왕권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의 고정관념으로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 저 하늘 어디에 있는 곳,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치세, 하나님의 왕권, 그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할 때에 이 성경의 말씀이 새롭게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의 모든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그분을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들어오게 하셔서 그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분은 하늘로 올리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를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곳, 어떤 유형적인 장소의 의미로만 생각하지만
교회의 본래 뜻은 에클레시아, 카할, 히브리어로서는 크알, 헬라어로서는 에클레시아의 뜻입니다. 에클레시아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들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당신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친백성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친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 주권 다스림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바로 그의 소유가 될 때에, 그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에게 순종할 때 바로 우리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바로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넓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 주권 다스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에 그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내 주위에 영향력을 미칠 때 그때는 부차적으로 그 장소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본래의 뜻은 하나님의 통치 주권 다스림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지으시고 아담과 이브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그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이 땅에 그의 나라 이렇게보다는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존재로,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로 인하여 타락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의 계획이 날로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은 것을 한탄하셔서 물로 멸절하셨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탔던 노아의 함, 셈, 야벳 그 자손들이 다시 번성했습니다. 그들은 또 다시 번성하니까 동방 신할평지로 가서 또 벽돌을 쌓아서 하늘까지 대를 올리고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냥 뒀다가는 경영한 것을 막을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 언어를 흩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이 땅에 그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했는데 인간은 사단의 속임에 의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신의 나라로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몇 차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거절하고 이 땅에 세상 신의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의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성경 구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을 택해라 이러면은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사적인 모든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창조, 타락, 구속, 성화, 영화 이렇게 나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것을 우리 인간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과정이 구속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천지를 지으셨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은 새로운 몸의 부활을 입은 우리와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그분은 잃어버렸던 그의 통치, 그의 왕권을 다시금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친백성을 통해서. 그것이 성경의 전 스토리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이 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일을 행하지 못하고 타락했고 죄악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나라, 그의 통치, 그의 주권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자녀들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을 택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은 이 구약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구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우리가 이 땅의 나라를 생각했을 때에 나라가 있기 위해서는 영토 주권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이고 그를 저주하는 자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고 너로 인하여 수많은 백성, 하나님의 민족을 백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결국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바로 새로운 나라, 새로운 백성, 새로운 주권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겠다. 바로 잃어버렸던 나라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의 시작은 하나님을 부를 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 출애굽기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제가 몇 구절을 한번 찾아보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번성시켰고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애굽 땅으로 오게 됐고 애굽 땅에서 200만 300만 백성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 미디안으로 도망쳐 있는 동안에 보면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무슨 언약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는 그 언약이죠. 아멘. 예,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도 보면은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그렇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시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갔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인가요? 보면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대하여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예. 그 가나안 땅이 영적으로 보면은 그 가나안 땅은 애국과 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처럼 물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땅을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왕을 세우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들은 하나님에게 순종하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결국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아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도 수많은 소선지자 대선지자들이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경고했고, 그렇지만 포로로 다들 잡혀가고 난 다음에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언젠가는 그분이 오셔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구약이 끝나고 신약의 400년의 암흑기가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 잃어버렸던 그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던 그 나라를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분은 다니시면서 이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그것을 믿는 자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기 때문에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처럼 말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회당에 가서도 말했고, 그분은 동네에 가서도 말했고, 그분은 들판에서도 말했고, 그분은 산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그분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약속한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 보면, 제자들한테도 보낼 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낼 때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12를 내어 보내고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분은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왔고, 그 이스라엘의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태어나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킨다고 그 약속을 전해주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온 이스라엘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밖으로 나가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유대와 다니시면서 이 땅에 복음이 왔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을 또 알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딸을 둔 사마리아 여인이 왔을 때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여자가 와가지고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으니 어떻게 좀 해주세요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그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 약속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이지만 이제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으니 사람들은 그리로 침노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율법과 선지자의 그 말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이제로부터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으니 너희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단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만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 16절, 1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국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 좋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왔다라고, 바로 하나님의 종말의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왔다고 그것을 불렀는데, 그것을 이야기했는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애곡하여도 너희들이 이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면은 저 바깥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슴도 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복음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노력하시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는 장로,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분은 그 아픈 마음을 이 사복음서의 대부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뭔지 아느냐, 천국이 뭔지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냐. 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도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는 자도 다 막느냐. 누가복음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바로 그 통치를 받는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는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도다. 그분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이 마태복음 21장,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왕국 복음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해서 쓴 복음입니다. 이 21장에 보면은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있죠. 21장에 보면은 21장 28절에서 31절에는 두 아들의 비유, 33장에서 46절까지는 악한 소작인의 비유, 그 다음에 22장의 1절부터 14절까지는 혼인잔치의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들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악한 소작인의 비유 33절에서부터 읽어보면은 다시 한 비유를 들어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을 짜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되어서 열매가 맺을 때가 가까우며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도 그렇게 하고 후에는 아들을 보내서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하였거니와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이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이에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45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바로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포도원의 비유를 했습니다. 포도원이 무엇입니까? 포도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농부는 누구입니까? 농부는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은 누구입니까? 종은 선지자들입니다. 종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온다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농부들은 그 종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포도원 밖에 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 아들이 바로 이제 실과를 딸 때가 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 약속한 그 약속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그 약속을 갖고 아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했는데 그 나라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 맺는 다른 농부가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비유. 더 나아가서는 23장에는 이 마태복음 23장에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외식하는 자, 회칠하는 자,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23장 37절, 38절,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을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에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렇게도 전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았습니다. 바로 그 유대인들이 2000년의 역사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 70년에 그 예루살렘의 성벽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그들은 디아스포라로서 온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그 결과로 황폐하게 되었죠. 이제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분이 재림을 언제 하시느냐? 바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그때에,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디아스포라가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돕는 이유가 왜입니까?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열매 맺는 다른 백성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탄생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보면은 이제 시작하는 것이 그 당시에 있는 모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율법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불렀을 때 그 베드로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를 알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른 12제자,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계시함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시다 라는 걸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를 알게 하셨다 그러고 바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믿음 위에, 베드로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누구한테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 아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그 믿음 위에 내 교회, 내 친백성을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것이 바로 교회가 만들어진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내 교회, 내 친백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예수를 인정하고 그 예수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백성들, 그 백성들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친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모임들, 그것이 오늘날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곳, 그것으로 사용됩니다. 신약에 보면은 교회의 의미는 반은 예배 드리는 곳이지만 반은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 메시아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본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열매 맺는 다른 백성,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 교회는 본래 이방인들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교회는 민족적인 혈통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 제사장직을 할 수 없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도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그렇게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 약속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일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 3장에 보면은 그런즉 3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에게 준 그 유업, 그 아브라함에게 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 이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밖에 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나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가 바로 그 말을 다른 말로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서로 지체이죠.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할 자니라. 아멘.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우리 이방인에게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는 제사장 직분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메시아를 믿는 자,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에게는 혈통이나 육적이나 사람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나라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약속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약속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와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 말씀을 하기 전에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향한 왕국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돌아다니시면서 누구에게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제자들에게도 이스라엘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예수님 스스로도 그 이스라엘에서만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을 맺는가 하면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의 마지막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열방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결국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 같은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유업을 이어받아서 이제 그분께서 뜻하신 이 땅의 주의 뜻을 이루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결과로서 생긴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친백성. 그들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기들만이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았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 임한 현존적인 실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교회의 부흥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로서 만들어진 것이 교회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 없는 하나님 나라도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나아가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이 땅에 교회가 이렇게 많고 이렇게 큰 교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살률 세계 1위, 낙태율 세계 1위, 이혼율 세계 몇 위, 삶의 만족도 저 100등밖에.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자신의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자신의 교회에 충실하면 죽고 난 다음에 천당 간다, 그것이 복음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과연 진정한 복음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까? 당신이 교회 내에서 직분이 뭐든 간에 지금 당신이 지금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은 천당 가는 것, 축복받고 형통받고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당신이 다니는 무슨 교회 이전에 바로 당신이 교회입니다. 당신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만들어진 교회가 이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당신의 가정, 당신의 직장, 당신의 일터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교회가 이 땅에 만들어진 이유란 사실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나님 나라를 배척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없이도 너무나 잘 되는 교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임재 없는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받는 자,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하나님의 질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흑암의 권세들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자유함이 얻어지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듣는 자, 그 마음에 회개하고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종교 활동이었구나, 하나님의 생명 없이 예수를 믿고 있구나, 그 가슴에 찢어지는 가슴으로 회개하는 자, 오늘 이 밤에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옵소서, 당신의 통치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 믿음으로 받는 자, 오늘 이 밤에 취함을 얻을 것이고 자유함을 얻을 것이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들은 자, 입 다물고 잠잠히 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복음이 뭔지를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선포해야 합니다. 당신의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생활하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때 되면 천당 가지. 아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다시 읽으십시오. 적당한 교회 생활이 당신의 영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 영생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직분이 뭐든 간에 당신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고. 오늘 이 시간에 그 예수의 생명과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고. 그 예수의 생명에 덧입어서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예수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고, 예수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삶, 그렇다면 당신 예수 생명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해야 합니다. 예수 없이는 호흡도 못해야 합니다. 예수 없이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없어야 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바로 그 생명에 의지하지 않고, 그 생명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생명과 친교하지 못하고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방법과 당신의 태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그건 종교 활동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다시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긍휼함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종교의 시작은 우리 인생이지만 기독교의 출발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금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셨던 이 땅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독교를 다른 종교처럼 똑같이 여기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교회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바로 교회가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온 영혼 육을 통치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 그분의 권세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의 통치권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인간적인 수준으로 낮추어서 나의 축복, 형통,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예수쟁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을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는 자, 당신의 인생이 바꿔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몰랐습니다. 단지 교회만 다니면은, 열심히 다니면은, 충성하면은 주님, 내 삶이 보장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영광이 다시금 이 땅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신앙생활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없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예수를 믿는, 주님, 그렇게 더 이상 신앙생활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의 생명으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